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는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연속을 이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밑바닥을 찍고 뛰어오르는 반발력을 통하여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항상 좋고 항상 부흥만한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외부적인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믿는 자들이 3,000 또는 5,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외부적인 위험이 아니라 내부적 위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의 외부적 위험보다 어쩌면 내부적으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더 큰 위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부적 위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 아현영문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Put God first.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되는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성도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내적 확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뛰어넘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내비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 있어요. 찔러볼 수 있어요. 틈을 노리고 삐죽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탄의 그런 이 틈새를 삐죽고 들어오는 이 틈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비둔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개인적인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오늘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탄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지금 내비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정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비우는 시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채우고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탄이 채워가도록 내비뒀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악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체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어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사탄이 채워가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어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사탄의 것으로 채워지는 부분은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성령의 새살이 돋고 생명의 새살이 돋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나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채우십시오. 저 요즘에 우리 아연영문에서 학가다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학가다를 하면서 어린이도 말씀을 채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채우고 우리 아연영문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여기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가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읊조리십시오. 그 여러분의 읊조림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로 떡덩이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이러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안에 채워지고 있던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죄악의 본성들, 사탄의 것들이 있다면 토해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차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불행한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서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을 때 힘이 나고 인정받을 때 새로운 격려가 되고 용기도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인정받고자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것까지 내가 잘못 오용할 때 거기에 큰 영적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브루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여기에 보면은 이 구브루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구브루는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인데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본토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해외에서 태어난 2세 교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밭이 있어서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런 베품과 또 섬김과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포인데도 저렇게 인정받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본토인인데 우리도 뭔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뭔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러움, 때로는 이런 부러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러움, 선한 부러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도 되고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와 질투나 어떤 내 개인적인 명성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지면 크나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9절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들이 서로 상의를 한 거죠, 부부가.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만 드려보자. 우리도 그러면은 인정받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도 좀 보관하고 우리도 인정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심장의 폐부까지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 우주 만물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드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잘못된 이 동기가 숨어 있으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하는 선한 이 욕망, 어떤 선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게 있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충성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나도 똑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과부의 동전 두 입을 사랑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작은 밀가루 한 덩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충성, 작은 사랑이랄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왕으로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거기에 그 명예와 권력과 그 영광에 빠져버려 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정받는 데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인구조사도 하고 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된 신앙으로 서 있고자 다윗은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가 인정받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동조돼서 거기에 동기를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든 크거나 작거나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전국의 보물로 쌓아두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걸 인하여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탄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탄으로 채워지는 그 결과가 뭡니까?
보니까 교만해지고요. 내가 뭔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나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대신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 나의 어떤 명예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DNA가 유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말이죠, 또 무슨 교단장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수억 원씩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등 말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전이, 이 잘못된 DNA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문의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기류에 휩싸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는 거요, 순간이에요. 순간. 초석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요, 사람의 평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그럴지언정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시험에 빠질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섬기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위험, 성도들의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잘못된 이 교회의 많은 이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뭔가 인간적인 것들이 항상 앞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럴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을 신경 쓰게 하고 인간을 신경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간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잠언 21장 2절부터 4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이 높은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과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 고집을 앞세우려고,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악인이 영통한 거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0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이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채워가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찾으려고 살펴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작은 일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간 걸 하나님은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고 하면은 흔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주눅이 된다고 할까요? 부정적인 의미 더 생각해요. 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못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도우시려고, 그거 축복해 주시고, 그거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찾아내려고 부모님들을 살펴봅니까? 아니죠. 도와주려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더 안전하게 하려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살펴주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우리는 귀히 여기게 앞서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람의 인정에 내가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하나까지 살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으로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들은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주여,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욕망들로 채우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Put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많은 곳 성도들에게도 위기인데 주여, 나의 영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